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처음 하셨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더라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제3일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예상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기도 했지만 입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게 됐을 때 이들이 그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출교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실 때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 맞는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맞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지만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교회를 다니던 어떤 분이 이 교회로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이전에 그분이 다니고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알게 된 이후에 이 개척을 한 목사님께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를 다니던 교인이 그 교회로 옮기게 됐으니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잘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해서 쌍욕을 하면서 그 교인 다시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척한 교회 목사님이 그 협박에 가까운 전화를 받고 나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개척한 교회 목사님께서 그 사람 만나서 우리 교회 등록하라고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교회를 옮기고 그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다니겠다고 말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목사들이 앞장서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과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한 사람의 귀를 잘라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절대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피해가겠느냐? 여전히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기득권,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우리의 이익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정치적으로 교인들에게 선동하면서 폭도로 만드는 사람들, 그 앞에 가장 앞에 서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목사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때나 구약시대에나 보면 거짓 복음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성전이 저렇게 서 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속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거짓 선동에 빠져들어서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신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잔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선동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혼란 시대를 틈타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성공을 추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인도하심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잔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에 대한 말씀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가며 더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소망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